송구영신 예배 제목은 리버,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번성합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 문명이 번성했고, 중국의 황허강을 통해서 황허 문명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무슨 강이 있죠? 한강이죠. 한강.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성전으로부터 강이 발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시작되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강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성전에서 나오는 강은 은혜의 강물입니다. 생명수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본격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에스겔은 성전 문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이 흘러 큰 강이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 말씀하는 강의 근원이 되는 이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성령의 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명절 끝날,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 끝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수 강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수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상처 많은 그런 여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5 남자를 다 차버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은 목마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오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과거가 치유되었습니다. 강물에 잠길 만큼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순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가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뛰어가느냐? 그가 살던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강물을 받은 사람, 은혜의 강물을 받은 사람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 어디를 둘러봐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7번째, 8번째 또 다른 남편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모든 과거가 치유되어졌고 개가천성, 팔자개선, 뭐라 표현 못할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겨집니다. 개가천선, 팔자고침,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2026년도 주제가 뭐냐면 리버, 강물이죠. 이 강물이 본질입니다. 이 강물이 바로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강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리버, 강물은 본질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강물이 성전에서 섬이어서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섬이어 나왔는데 천척을 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왔느냐?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 정도의 깊이의 물이라고 한다면 깊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첨벙첨벙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발목 깊이의 그 정도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물은 더 흘러가서 어디로 가느냐? 무릎 깊이만큼 천척을 들어가니까 무릎 깊이만큼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오죠? 또 천척을 하니까 허리까지 넘칩니다. 자, 무릎 정도, 허리 정도의 물살이 세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물살과 자기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살을 거슬러 가려고 하고 물살은 물살대로 내려가고, 그래서 자기하고 물살하고 막 싸우는 이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가 막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막 거스려서 갈등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척을 들어가니까 이 강물이 어떻게 되죠?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그냥 덮어버리는 강물입니다. 이 정도 강물이 되면 그러면 뭐 수영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 따라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강물에 잠겨서 그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잠겨서, 그래서 나는 없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어려움, 그 암초를 제거해 주랴, 아니면 은혜의 강물이 수위가 높아서, 은혜의 강물이 깊고 깊어, 그 은혜의 강물이 높아서 그 암초를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 어려움을, 암초를 그냥 순간적으로 좀 당장 좀 제거해 주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암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강물의 깊이와 강물의 그 수량이 많도록 하는, 그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예. 성령의 강물이 깊고 충만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능히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주제가 뭐라고요? 리버. 예. 본질은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그 성령과 구원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막 시험 들었다 이러는데,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다 넘어서는 은혜, 그런 은혜의 강물, 그 강물이 여러분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2026년도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물, 성령의 그 은혜의 강물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은 어떻게 해요? 더 깊게.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은혜의 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봅시다. 천척 흘러가고 또 천척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부터는 뭐냐? 이 강물이 되어 흘러갈 때에 이제부터는 영향력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넓게 영향력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유대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산에도 나무가 잘 없어요. 산 전체가 어떤 때는 석양의 빛을 쭉 받으면 붉은 돌덩어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지나가자 나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온 땅에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라고 했죠. 소금 바다, 죽은 바다까 죽음의 바다까지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은 땅이든 물이든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병든 육체가 회복됩니다. 죽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죽은 사업이 일어납니다. 은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어부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물마다 고기가 가득가득하게 찰 것이다. 많은 어부들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았지만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 던지라고 하는 것을 그물 던지니까 물고기들이 이전에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들이 하여튼 들어가겠다고 서로 그 그물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물 잘 던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보내주신 겁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물고기들이 그물 속에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부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가면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고 사업에도 일어나고 사역에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나라든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장소든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해보니까 해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울어도 안 되고 정말 힘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말 답답해서 주저앉아서 이제는 더 이상 설 힘도 없습니다. 눈물 흘린 눈물도 이제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 힘써서 되지 않던 일들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돈도요, 여러분들 돈을 막 따라다니면요 돈은 도망갑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새처럼 도망가대. 새처럼 잡힐 듯 했는데 안 잡힌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잡을 듯 손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해보십시오. 고기가 삭삭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못 잡지요. 그런 겁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어부의 그물 속에 고기를 몰아넣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막 내가 잘하려고 막 애쓰고 용쓰고 그러면요 더 애만 닳습니다. 자녀도 마음 상하고 부모도 마음 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막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이 그 자녀들을 믿음 주시고 착하게 하시고 나는 자녀들이 착한 것 그것이 나는 최고라고 봅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저는 착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것보다 믿음 좋은 것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녀들이요 착하게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울 만큼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는 것, 그 뭐 부모가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용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짐벌과 갯벌은 자기 안에 조그만 웅덩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데에 거절합니다. 그 땅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물이 깊지 못하니까 거기에 어떤 것도 생기지 못합니다. 물이 깊지 못한 것, 그것이 은혜가 깊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가 깊어야 됩니다. 은혜가 깊어야지, 그래야지 고기도 살고 부흥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짐벌과 갯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험, 내가 가진 소유, 내 힘, 나의 자아, 이걸 버릴 수, 이거 붙잡고 이거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 오지 않습니다. 아직 내 안에 너무 자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많아서 주님이 머물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내 안에서 역사할 그런 여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성이 너무 발달되어져 있고 자기 계산이 너무 분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그 은혜의 강물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자아가. 그게 짐벌과 갯벌입니다. 그 얕은 수준에 뭔가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다 놓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를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주여 내게 성령을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나의 보잘것없는 짐벌과 갯벌을 다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추었습니다.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바랐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세상에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의 강이 닿는 곳마다 이제는 철따라 새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 새 열매는 철따라 맺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 달마다 지루하지 않는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잎이 약 재료가 되고 치료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료합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겔의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강을 이루고 강좌위에 달마다 12열매가 막 맺혀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그 은혜가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강물이 깊고도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환상인 것입니다. 이 환상이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고 이 환상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 환상이 우리의 실천이 되고 이 환상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주제가 리버 뭐라고요?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강물이 깊으면 멀리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물이 수량이 많으면 흘러서 넘쳐서 멀리까지 가는 거죠. 본질이 깊으면 본질이 풍성하면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멀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가정에 그리고 하는 일들에 또 우리 교회가 본질은 더 깊게 영향력은 더 넓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